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까지를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걷고 그 발은 소발굽 같으며 잘 닦은 놋새같이 빛났다. 생물의 네 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네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에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추어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추어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총옥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쇠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오는 날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에스겔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하여튼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가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지 5년이 경과한 다섯째 달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는 유브라데 강의 지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장은 사실 금발 강가에 있는 환상이 아니고 금발 강가에 있는 환상은 다음에 또 나와요. 1장부터 이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각할 때는 이 환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장부터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이 금발 강가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뜻할까요, 이게? 뭘 뜻할지 한번 봅시다. 자, 불 속에 살아있는 내 생물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다른 데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생각해보면은 불 속에 살아있는 내 생물이 보이는데 사람의 형체도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얼굴도 있다.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황소의 얼굴, 뒷머리 쪽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어요. 독수리 형상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네 형상이 있는데 한쪽 당 날개가 4개예요. 보통 날개가 2개인데 잠자리인가? 하여튼 날개가 4개입니다. 날개가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4개예요. 2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펼 수 있고 2개는 몸을 가리고 있어요. 얼굴 아래 몸을 날개로 가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에 있는 그룹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마치 이게 물론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아닌데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개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날개 밑에 손이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은 2개씩. 그러니까 4개의 형상이니까 손이 8개가 되겠죠. 돌아가면서. 다리도 있는데 아주 곧은 다리인데 덧새 같은 다리고 그러니까 발은 소발굽 같이 생겼어요. 사람의 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 방향 전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얼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그냥 가고. 왜냐면 여기 얼굴이 있어. 여기도 독수리가 있고 그러니까 뒤로도 갈 때도 내가 돌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듯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움직일 때 방향 전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어떤 숯불같이 파랗게 이게 달아 올라가지고 있고 번쩍번쩍 그 안에는 번쩍번쩍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AI 잘 하시는 분이 이걸 그 동영상을 만드는 사이트에 가서 이걸 다 설명을 해 넣어놓고 이걸 너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 이걸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에 있는 이게 환상에 대해서 쳐봐도 다 그냥 뭐랄까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허접한 그림들만 쭉 나와요.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 AI로 그림을 그리는 애들 요즘 많잖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가지고 에스겔서 1장을 지금 AI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봐라. 그거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읽어서 그렇지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은 있는데 사람마다 다 상상력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한 만하게 충족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얼마나 답답하게 에스겔 내가 볼 때는 그 미술의 어떤 재주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글재주는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이 아니라 내가 알아듣는 대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내식이니까. 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리고 내 생물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에 바퀴가 하나 있고 이쪽 1번과 3번 사이에 바퀴가 하나 있고 3번과 4번 사이에 바퀴가 하나 있어 바퀴가 총 4개예요. 아시겠죠? 이쪽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바퀴가 있어요. 이쪽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는 4개예요. 그러니까 총 얼굴도 4개고 근데 이 바퀴가 크고 이게 형상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집채만한 형상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있는 그 바퀴들도 눈이 가득하였다니까 바퀴를 둘러서 눈이 가득하였다는 얘기고 이게 날개 때문에 날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바퀴 때문에 굴러가기도 하고 아셨죠?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또 다시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자재예요. 방향을 틀 필요도 없이 가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그런데 바퀴 안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었다. 요건 근데 그림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바퀴 안에 주님의 영이 움직여서 바퀴는 돌아가요. 근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안에 있는 바퀴는 이렇게 도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 하여튼 이 바퀴도 그냥 그 어떤 소리도 나고, 막 윙윙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우주선이다, UFO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지는 않고, 핵심적으로 뭐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그 그룹 안에 이제 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 그 형상 자체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그룹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성소에도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랑 똑같진 않지만은 움직이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떤 그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에스겔이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환상적인 그런 또 모양을 이렇게 1장에 첫 번째 에스겔 시작하면서 이것을 보여줬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서 그발 강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것은 우주선이 뭐니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발 강가로 옮겨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계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 강에 가서 5년 후에 이 형상을 내가 다시 봤다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내가 봤는데 그 형상 그대로가 그발 강가에서도 봤다 그 말이에요. 옮겨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그런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그 바퀴 속에 가득했다. 그 바퀴 안에는 주의 영이 임재해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는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는 걸 가지고 뭐 우주선이 어쩌니 이렇게 하면은 한참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가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에스겔 전체가 이런 이상한 어떤 그 환상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한 서너 군데만 이래요. 그리고 바로 다른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하고 예레미야서 공부했듯이 그 내용 비슷비슷하게 또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3장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는 이제 예언인데 특별히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환상에서 깨어난 에스겔이 나오죠. 그때에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를 들었고 바퀴들은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뒤에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3장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관한 내용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거짓말로서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너희다. 거짓 예언자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목숨을 건지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환상을 보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은 살 사람도 결국에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거짓 예언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
권사님 어머니하고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면 막 듣고 예,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제대로 된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는 좀 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는 저 말을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저런 말만 하지? 그러면서 내 귀에 좀 뭐랄까 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교회도 막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 말도 마약 같은 말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결국은 그러려면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진실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막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건지, 내가 아까 먹었던 카라멜 마키아토가 나한테 정말 좋은 건지,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었더니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아꼈던 더치 라떼가 사라졌어. 지금 라떼를 지금 먹고 있거든. 더치 라떼를 지금 먹고 있는데 예전에 먹었던 맛이 아니야.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뭔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나는 또 찾아간다고. 물론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가 죄인도 아니고 라떼가 죄인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비유만 했을 뿐이에요.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시는 분들을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카라멜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초콜릿도 좋은 거예요. 이제 지나치게 먹는 것이 문제지. 어떻게 뭐 하루에 한 잔은 괜찮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답니다. 저도 요즘에 커피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뭘 요즘에 지키려고 하냐면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그걸 지키려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한 6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먹으면은 저녁 9시쯤 돼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오후 3시 이후로는 먹지 말아라. 우리가 오후 3시 이후로 팔지 말아야 되려나.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룰을 지키고 있다. 결국은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중독이 될 경우에 내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 나의 어떤 영혼까지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 이것도 새로운 어떤 에스겔만의 해석이에요. 3절에 보면은 사람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악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 여호와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겠다. 그가 큰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죽이신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우상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라. 내가 미워하는 모든 일을 멀리하여라. 마음속에 이미 거짓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부터 거짓 해용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어.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을 우리 믿는다고. 왜? 달콤하니까. 그럴듯해 보여. 진리스럽게 보이고.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들어보면은 맞죠. 저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정말이라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뭘로 덮느냐면은 거짓말은 거짓말로밖에 안 덮여져요. 거짓말의 단점이 뭐냐면은 계속 거짓말을 또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진화론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짓말 보면은요. 옛날에 거짓말은 그 다음 거짓말이 덮고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 또 덮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 사람들은 발전했다고요. 네. 그 발전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발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6장은 타락한 예루살렘 상황극이 나오는데요. 재밌어요.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비가 심포도주를 먹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내 입술이 셔 그러느냐.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보면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거예요. 실험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아. 집에 가서 식초를 한번 먹어보고 근데 예언이한테 시냐? 물으면 말아. 아니 나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이 벌 받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말. 그러니까 저주 이론하고 좀 다르죠 이게. 예.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은 아버지의 저주를 아들이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왜 아버지의 저주를 그 아들이 이어받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그래요. 예. 그거 이제 가풍이라고 그러고. 네?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이 죄를 안 지으면 절대로 그 저주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저주를 그 아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니까 물려받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DNA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복잡하게.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했지만 약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DNA 때문에 어떤 그 아버지가 걸렸던 병에 나도 걸리기 쉽고 그런 것은 있어요. 아버지의 입맛을 나도 닮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안 그러냐면 내가 결심하면 안 그래요. 아버지가 담배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에이, 담배.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려요. 얘기가 되시죠? 네.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러는 거. 그럴 때 그게 이제 내게 올라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버릇을 내가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도 그 피는 못 속인다고 나도 그 짓을 똑같이 하니까 또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설이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끊으면 돼요. 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죠. 말투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3대째 충실하게 믿으면은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4대부터는 그러니까 그 저주가 3, 4대까지 흐른다는 말이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것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운명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를 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복은 어떻습니까? 복은 우리가 또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는 끊어져야 되지만 복은 물려받고 싶고 저주는 안 물려받고 싶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똑같은 원리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 자녀가 아싸 나는 이제 놀고 먹어야지 그러나요? 몇 년 안 지나서 다 사기꾼한테 다 풀리고 탈탈 완전히 거지가 돼. 그 아버지처럼 열심히 벌어야지. 예. 여러분 거지한테 사기꾼이 많이 달라붙어요. 부자한테 사기꾼이 많이 달라붙어요. 예.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 복 받은 사람도 사기꾼이 바글바글해. 거기에. 거지한테는 사기꾼 안 달라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다 털리는 거야. 똑같아요. 복도 똑같이 물려받으려면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22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사람을 죽임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들므로 내 몸을 더럽히는 성아 너는 살인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내 몸을 더럽히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너의 횟수가 다 찼다. 내가 여러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9절 내 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아라. 성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고 외국인을 학대하며 과와 과부를 함부로 대했다.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 안에는 남을 헐뜯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며 산 위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며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다. 그들은 불우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들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놈도 없다. 네. 지금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죄를 범한다.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 성전으로 오지 말아야 되잖아. 꾸역꾸역 성전에는 또 와. 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으면 이제 성전에 와서는 드릴 제물도 없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또 제물까지 드려. 이제 하나님이 그 짓을 보고 그냥 완전히 폭발을 하신 거예요. 우상이 주는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겠다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어불성설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그렇죠? 어린 양의 속죄제사. 그게 뭐예요? 속죄제가 의미가 뭐예요? 내가 회개한다. 나 대신 이 양을 죽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본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를 많이 짓고 와. 죄를 짓고 와서 속죄제는 드려. 근데 내 죄는 회개하지 않은 채 양만 죽여. 뭐냐고 이게. 가서 죄를 짓지를 말든지.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은 다 남을 속이고 훔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이게요. 옛날 우리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 가난한 사람 괴롭히는 거, 외국인들 와가지고 돈 안 주고 괴롭히는 거, 참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지도자들. 얘네들은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아.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해서 그래요. 필리핀이 저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몇백 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렇게 못 사는 이유는 애초에는 우리보다도 잘 살았던 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럭저럭 저렇게 희한하게 사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필리핀은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더만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요. 다들 깡패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제일 지리멸렬 못 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사막도 많지만 비옥한 데도 많아요. 사막은 어차피 사람이 안 사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보면 전부 깡패들이 대통령이. 네. 거기에 부정부패 거기에 선거도 다 난장판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런 지도자들만 나쁘냐? 백성들도 똑같아. 책임감 없는 아버지. 거기는 무슨 도덕도 없고 차라리 짐승들이 차라리 더 거룩하게 살고 대부분 그래요. 그나마 좀 복받고 사는 데가 좀 밑에 있는 그 남아공 거기거든요. 백인들만 부자들이야. 백인들.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버자 흑인 대통령으로 갈아버려. 흑인 대통령을 세우는데 걔는 백인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부정부패에 휩쓸렸어. 차라리 백인 대통령이 나아. 그냥 비교적. 왜냐면은 백인들은 그래도 크리스찬들이니. 그러더만요. 참 세상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요. 드물어요.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야. 몰랐어요.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기독교 국가 아니야. 완전히 개판이야. 하기는. 독일도 기독교 국가 그런지. 아니야. 그냥 좌파들의 세상이야. 독일도. 네덜란드가 한때 참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아니야. 게이들의 국가야. 이제. 여러분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그래. 여기 보세요.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는. 예언자들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 지도자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을 향한 심판 예언. 이건 이제 이사야서도 있었고 예레미야서도 있었고 열국은 예를 들어서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신바벨로니아에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가 망하는 모양을 다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에는 에스겔을 경계병, 네가 경계병을 사라. 경계병 에스겔. 경계병의 뜻이 뭐예요? 다 자는데 지는 안 자고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피다가 적군이 온다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빨리 일어나라. 적군이 오니까 방비하자. 그렇게 해서 방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경계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팔을 불었나 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너네들 회개해라. 내가 경고한다. 이러다 망하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만 온다면 예루살렘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경계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외쳤는데 쟤 또 저주한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잤다 그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 임금이 아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려주셨을 거야. 포로를 안 가게끔 하시고. 네. 죄를 짓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해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어디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착한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싸 그러면 오늘부터는 예수 안 믿고 내가 99살 때부터 예수 믿어야 나 100살까지 살 거니까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100년이고 영생은 영원해요. 그럼 100년이 중요해? 영원이 중요해? 영원이 중요해요. 그럼 그 영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상급을 쌓아야지. 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쟤는 겨우 구원받았대. 절대로 천국 사람들 착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지가 얼마나 창피하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냐고. 영원히 창피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는 살겠지 물론. 지옥은 아니니까. 하여튼 정말 영원한 복락이 살겠는데 겨우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거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기왕 이 세상이 100년 동안 살 동안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가 계획해야지.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99년 동안 죄 짓고 살다가 1년 바짝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가면은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어. 상급이. 영광이 없어. 영광이.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도 제일 갈망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무에게나 영광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 짧은 100년 동안 세상의 영광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참 겸손하게 이 세상에 살면 영광을 받아요.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헤즈볼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 밑에다가 레바논이라는 데가 그 산악지대랍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예요. 근데 워낙에 지중해 옆에 있어가지고 지중해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지역, 산악지역을 점령하면서 무단점령이에요. 그냥 무단점령. 원래 거기 살던 애들도 아니고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를 부드득 갈면서 전쟁 준비를 했던 애들이. 하마스는 저쪽 가자 지역에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북한 놈들한테 와가지고 땅굴 좀 파달라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면서 뭔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도 테러를 한 애들이야. 수시로 폭탄 터뜨리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들이 계속 얘네들을 감시하면서 테러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고 있었고 하마스가 그런 짓을 할 줄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워낙에 그 첩보 그 정보에서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은 사람 죽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얘네들이 말도 아닌 어떤 그 만행을 저지르면서 인질들을 끌고 갔잖아요. 인질들을 끌고 가서 이 인질들을 살리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내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몇백 명 되는 인질들을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좀 망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나라를 내줘야 돼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엔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엔이 지금 무슨 얘네들이 평화스러운 존재는 아니야 내가 보니. 유엔을 움직이면서 유엔에게 제일 돈을 많이 댄 쪽이 중국이에요. 중국. 얘네들이 중국 눈치만 봐. 옛날 팬데믹 할 때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상하게 막 발표를 막 늦게 하고 막 그랬잖아.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도 나왔는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얘는 이상한 애들이야. 유엔이 지금 유엔이 아니야. 그리고 유엔이 이스라엘 편 드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편 안 들어. 유엔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국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계속 왜 어린아이가 있는데 폭탄을 던져? 걔네들이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만들어 놓아서 그래요. 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전쟁을 할 군대는 군대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군사시설을 만들고 그쵸?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시설을 폭격하더라도
정당하게 전쟁을 붙는 거죠. 근데 군사시설을 폭격하지 못하도록 자기 집에다가 로켓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네들이 우리 집을 쏴서 이 폭탄을 제거하면은 우리 애가 죽는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인질 삼아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아버지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은 가가지고 막 무조건 테러를 해.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언론들도 너무 이상하게 지금 정의를 왜곡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믿지 마세요. 악한 뉴스입니다. 어떻게 테러 분자들을 옹호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썼지만은 옛날에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맏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면서 복을 구했거든요. 이 꼴이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 폭탄 맞지 않으려고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곳에다가 폭탄을 만들어. 그것도 이스라엘 향해서 쏠 폭탄을.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공격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위협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폭탄을 쏠 테인데 빨리 도망가라. 곧 폭탄이 떨어지니까 빨리 도망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린이들, 여자들 다 도망가라. 이제 군사시설은 다 폭파된다. 안 도망가. 왜 안 도망가요? 도망가고 싶지. 왜 여러분 같은 분 안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 아버지들이 헤즈볼라 요원들이 막아. 못 도망가게. 정보를 안 줘. 거짓말이다. 아, 폭탄 못 쏴 하면서.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다 폭탄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히로시마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삐라를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 며칠 후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 죽는다. 히로시마 전체가 다 죽으니까 빨리 떠나라. 극소수만 떠났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뭐하러 그 히로시마에다 떨어뜨리냐. 아무 산에다 놓고 그냥 떨어뜨리지. 그래 놓고 자 이제는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겠다. 그랬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점은 좀 아쉬워. 근데 물론 미국이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삐라를 일본어로 된 삐라를 수만 장을 뿌렸대요. 공중에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런데도 안 도망갔어. 물론 도망간 사람이 있었겠죠. 대다수는 안 도망가고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 오늘 지금 예언이 그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놈도 없더라. 이건 좀 내가 볼 때 좀 과장된 말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에스겔은 그래도 회개하고 있었잖아. 네,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 다음에 34장 이후로는 이게 33장이죠. 34장부터는 이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예언이거든요. 포로 교환 이후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계시를 받았겠지만은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마른뼈 환상 37장에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계곡에 마른 뼈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이 붙으면서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그런 환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니까 에스콜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에스콜 골짜기는 따로 있고 에스콜 골짜기라고 그 포도나무가 그 왕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따가지고 갔던 그 골짜기는 따로 있고 지금 에스겔이 예언할 때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라고만 돼 있지 에스콜 골짜기라는 말이 없어요. 에스겔이니까 에스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어떤 한 계곡의 마른뼈 환상입니다. 40장에서 46장까지는 새로운 제사장 제사의 규례 경배에 관한 새로운 설계도가 나오고 47장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땅의 경계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그리고 48장에는 땅의 분배에 관한 예언도 나와요. 굉장히 다른 예언서에는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특징이에요. 회복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성전도 새로 짓는데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살 것이다. 여기는 누가 살고 그런 어떤 그 계획서가 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이제 소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될지는 우리로서는 모르고 또 그렇게 큰 관심 사항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이 세 개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약간 누가 앞서니 누가 뒤서니 그런 것은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고 에스겔서의 특징은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그 특별한 계시 환상 가운데에 있는 그 그룹들의 그 모양들이나 세세한 그런 기술들이
에스겔서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발 강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울해하고 막 비통해하고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야 우리는 지금 세상에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서 그발 강가에서라는 그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We sit down, yeah. When we remember Zion.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에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싹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왔다. 이거하고 여러분이 겹쳐서 이제 그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 우리 여기서 새 힘을 얻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열심히 잘 살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는데 성전도 없고 가보지도 않아놓고 성전 있어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놓고 성전에서 떠나오니까 이제 막 그거 뭐냐고 이게. 그렇지만은 에스겔이 이제 그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서 잘 살면 우리가 70년만 견디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빨리 애도 낳고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나는 죽으니까 빨리 애를 많이 낳아서 내 후손이라도 돌아가게 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각 예언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그 에스겔서는 굉장히 정서적이면서 감동적이면서 그런 신미적인 그런 어떤 터치를 하는 예언서가 에스겔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도 굉장히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막 이렇게 개정 이런 거를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표현이 아주 신랄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이것도 뭐 좀 어려운 예언이야.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러는 그렇지가 않고 쉬운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거고 그룹 환상도 그룹 환상의 목적이 뭔지만 알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뭐 그걸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박히는 이건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룹 환상의 목적이 뭐다? 환상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의 목적.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로 옮겨와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난 지금 그발 강가에 있지도 않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만 사세요.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충성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셔서 전도지에다가 열심히 잘 쓰세요. 하셨죠?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외쳤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 우리가 많으신 주님 에스겔이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자마다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에 많은 상급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